나 주의 안에 있어. 우리 오늘도 뜨겁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양쪽에 앞뒤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축복하는 모습이 그렇게 격렬하게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열렬하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새 가족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격하게 환영을 하더래요. 이분은 우리 교회 안 오셨어요, 진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격하게 환영을 하는데, 그 환영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좀 연습을 해야 되는가. 근데 저희 교회는 내면에서부터 인사를 하는데,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인사를 하는데 격하게 겉으로 드러나는데 너무 치중하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2층에 특히 안에서 제가, 그래서 이 격하게 환영하는 인사를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확실히 달라지네요, 이게. 참 달라지는 거 보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은요, 이게 두 개의 제목을 하나로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통치자로서의 왕, 그리고 대행자로서의 왕, 이 두 가지 제목이 합쳐져서 하나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지금 1절 44절이죠. 44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나오고, 나머지 49절에서 50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살펴보면 전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44절 첫 번째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써 있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외쳤다라고 큰 소리로 주님이 외쳤다는 거예요. 영어로 샤우팅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셨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어려워요, 얘기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45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똑같은 의미예요. 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를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굉장히 칭찬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 얘기하면 좀 좋아하지 않는 경우까지 생겨서 이게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가면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를 보니까 꼭 너 아버지 닮았다. 이거 엄청난 칭찬이었어요. 너를 보는데 네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딸도 마찬가지죠. 딸도 보면서, 너를 보니까 누구를 보는 것 같으냐? 네 엄마를 보는 것 같다. 근데 이상하게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니까 이게 칭찬이 아니라 또 이상한 이야기로 되어버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얘기해도
별로 그 칭찬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소꿉장난하고 크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너희 다음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넌 아빠가 될 거야. 정말 넌 뭐 될 거야? 나는 엄마가 될 거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은 뭐냐면,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은 바로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 부분은요, 이건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랬어요.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라고 해요. 나는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런 다음에 나를 믿으면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이 다양하게 알아들으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너무나 멋있는 이 표현의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오늘 47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 말씀이 나오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끝으로 이렇게 49절과 58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49절과 50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충분히 이해가 되신 줄 알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 자의, 내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가 할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명령으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 50절의 끝부분 얘기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통치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대행자로서의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부분을 이사야 9장에 있는 내용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계속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더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말씀을 딱 보면 이 자체가 엄청 은혜가 되는 건 아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이 내용을 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정사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국권과 힘이에요. 국력이라고도 불리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인 것을 정사라고 해요. 어깨에 메었다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이죠.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들도 그렇지만 보통 지도자들 가운데 어깨에다가 뭘 이렇게 달아요, 그죠? 예,
어깨에 맸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졌던 배경이 있을 때에 지도자들은 대부분 어떤 이들이었냐 하면 왕들이죠. 왕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한 나라를 크게 늘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대한 왕들은 자기 땅을 늘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나라를 늘려갔느냐? 여러분, 대부분은 군대를 일으켰어요. 군대를 일으켜서 그 군대를 가지고 이웃 나라를 쳐서 부수고 그 땅을 강제로 차지해서 완전히 자기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려면 군대를 일으키려면 필요한 게 반드시 뭐가 있어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은 대부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강제로 사람을 징집합니다.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군대와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금을 거둬요. 왕은 대부분 알고 보면 어떻게 했느냐? 고대의 왕들이 자기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때로는 가두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어요. 세금 안 내면 그런 일을 하고 군대로 징집했는데 도망가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 군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승리하거나 또는 그런 군대의 장관들이 잘하면 거기에 상을 줍니다. 그래서 나라를 크게 늘리면 자기의 명성이 올라가요. 결국 알고 보면 왕은 폭력과, 그렇죠, 억압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배경의 왕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어떤 통치자이신가라고 하는, 그래서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첫 번째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의 원문이 이제 원문을 영어로 이렇게 많이 옮겨와서 지금은 대중화된 이런 언어가 돼버렸죠. 이 본문 자체 기묘자 모사,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우신 교사 그리고 놀라우신 상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 그대로를 풀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든 인생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평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세상의 왕들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칼과 창, 오늘날로 말하면 총과 온갖 무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시는 이가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세상의 정사와 주관자가 되었던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을 다 무력화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주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완전히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많이 우리 해요. 아까 어린 시절 얘기를 했는데 또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 어릴 때 보통 물어보면 너희 다음에 커서 뭐 될래? 대부분 아까 엄마 아빠 말고 또 있죠. 순박하게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장군 된다 그러고, 나는 또 대통령 된다 그러고.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애들한테 물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 요즘은 이렇게 뭐 이상하게 넌 꿈이 없냐? 그러면 뭐 딴 얘기 또 하고 막 이렇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의 하나로 리더십의 책에 대부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가정에도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세우면 남편에게 꿈이 있고 아내에게 꿈이 있어요. 작게는 한 가정에 꿈이 있어요. 꿈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커져도 뭐 직원이 몇 명 모이는 직장에 나가도 그 지도자인 중소기업, 뭐 아주 소기업의 사장님도 꿈이 있어요. 뭐 중소기업은 당연하고 대기업으로 갈수록 더 그렇죠. 국가의 모든 기관에도 리더들은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로드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갈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기업의 CEO들이 인정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평가가 되어지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또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자신의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꿈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간 이후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내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을 꿔야 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꿈을 꿔야 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왔지만 내 꿈을 꾸고 내 야망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도 내 방식으로 믿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수 왜 믿나? 그러면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 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도 내 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꿈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로드맵을 다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주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인생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지도자, 내 인생의 로드맵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두 번째,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세 번째, 나는 빛인데 나를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네 번째,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시려는 그대로이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세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 모두 내 인생의 꿈이 있었어요. 내가 몇 살이 되면 나는 재산을 어느 정도 모으고, 나는 어느 정도 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되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갔으면 나는 어느 정도 성공하는 위치에 올라가고, 다 꿈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했던 대로.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저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글쎄요, 더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 이루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내 뜻대로 못했다는 분이 더 많아요. 돈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못 벌었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세상에서의 내 지위도 얻지 못했고, 내 자녀들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못 길렀고, 알고 보면 세상에는 단순히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실패했다, 나는 정말 무너졌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분들까지도 정말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면, 여러분, 내 꿈을 버리고 누구의 꿈을 가져요? 주님의 꿈. 우리 주님의 꿈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될 수 없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이 내 꿈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이 곧 나의 인생의 로드맵이 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예수를 믿으면 실패하는 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각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꿈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10대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꿈을 꾸던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원래 이 사람은 예술과 고고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합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책, 웬만한 분들은 한 번씩 다 읽어봤을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주님은 내 인생의 최고봉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기독교 고전이 되어서 지난 60년 동안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도, 미국의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설문조사에도 향후 100년 후에도 이 기독교인들 책꽂이에 꽂혀 있을 만한 책 3권을 꼽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책이에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 이해해야 돼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듯이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어요. 전쟁을 겪기도 하고, 질병을 겪어보기도 하고, 고통에 빠져보기도 하고, 실패를 연속적으로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겪어서 어떻게 보면은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역시 교회 다닌다는 사람에 대해서 이중의 이야기를 하죠. 돈 많이 번 사람은 돈 벌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너나 잘 사세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나의 꿈, 그동안 실패하고 좌절했던 모든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가져가셨어요. 십자가 아래로. 그리고 나에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오늘 우리 성경 마지막 결론이 되겠는데, 영생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주님이 최고봉이에요. 주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도 없지만 내 인생을 설계하셨고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찾아 헤매요. 세상 사람들은 희망의 파랑새를 평생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외롭고 고독하게 죽어간다라는 결론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스월드 챔버스 이 목사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일할 수 있나? 저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되나?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게 해낼 수 있나? 이런 가능성들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이 뭐냐 하면, 그래, 저 사람이 실패하네, 저 안 되네, 못하고 있네, 계속 이것 때문에 부모, 자식, 부부 간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는 수많은 직장과 사업과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연약함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실패했어, 저 사람 뭐가 안 됐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그렇죠, 꿈을 버리고 주님의 꿈을 꾸라고 하시고, 주님의 꿈은 곧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인생의 로드맵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로드맵,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된 이들, 부부가 되었든 부모 자식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연약함과 실패가 아니라 그 연약하고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바로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웃 사이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매 순간 그런 일들이 이어져 가면 인생의 로드맵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면 뭐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 말씀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무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꿔야 되는 꿈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서 우리가 온갖 비방과 비난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다시 새롭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내 인생의 최고봉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통치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조금 전 대행자로서의 예수님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49절 50절의 말씀을 보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똑같은 반복이지만 내가 말하고 해야 될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지금까지 설명을 이해하셨죠? 예수님은 조금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구속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그 안에서 창조하셨고 그것을 지금도 역사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세상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이래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보고 저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그는 모든 것을 이룬 자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희망,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너짐이 떠나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이유를 들이대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 함께 격려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대하듯이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의 로드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꿈을 이루는 마지막 비결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위대한 마지막 승리인 영생의 길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할 것과 또 해야 할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기에 나는 이 일을 한다는 주님의 선언 앞에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이 뜻을 따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주시는 그 승리의 복, 영생의 복을 함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